예, 자, 그러면 아브라함의 씨다 보십시다. 아브라함의 씨. 내일요, 아브라함의 씨로 정말로 저의 제자들의 실질적인 감정들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이 아브라함의 씨. 여러분, 아브라함의 씨.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왜 복 주셨을까요? 네, 이유를 알아봐야 되잖아, 그죠? 자, 그럼 아브라함의 우리가 씨라면 씨의 특징이 있잖아요. 씨의 특징. 씨의 특징은 뭘까요? 뭐 자란다, 열매 맺는다, 썩어서 죽는다,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의 씨는 사람의 씨잖아요. 사람의 씨의 특징은 뭘까요? 그렇죠. 닮는다, 닮음. 똑같이 닮는다. 여러분, 제가 좀 약간 머스마 같은 성질이 있긴 해요. 그러다 보니까 네, 우리 애기 아빠하고 지금 여기 나오나요? 나오네. 우리 애기 아빠하고 우리 아들이 유진이거든요. 지금 대학생인데 키가 190. 그리고 오늘 애기 아빠는 187. 오늘 둘 다 축구 선수로 뛰었어요. 오늘 우리 교회 축구 선수 둘 다 나갔는데 반드시 졌을 것 같아. 두 사람이 잘 뛰지를 못해. 네, 그래서 이기면 아이패드 준다 그랬어요. 네, 이 두 사람이 한 번은 엄마가 너무 덜렁대니까 아빠 우리 내기하자. 엄마가 알아맞추면 뭐 이런 식으로 한쪽 손하고 한쪽 손, 왼손 오른손을 해가지고 카톡, 우리 가족 카톡방에 찍어가 딱 올라왔어요. 그리고 이 아들 녀석이 엄마 퀴즈입니다. 이 손 중에 어느 손이 아들 손입니까? 이렇게 퀴즈예요. 그래서 내가 하도 어이가 없어가 이 녀석아, 엄마가 아무리 덜렁댄다 하더라도 아빠 손을 25년 이상 잡고 잤다. 아빠 손을 모를 리가 있나 이 녀석아. 이거는 두 개 다 아빠 손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뻥치지 마라 아들. 이랬어요. 아들이 이모티콘 응. 엄마 이 진짜 한 개는 아들 손이에요. 이러는 거야. 여러분, 이 씨의 특징 아니겠어요? 얼마나 닮았는지 똑같이 생겼어요. 내가 구분 못할 정도로. 한 번은 대학 다닐 때 친구한테 전화했습니다. 한참 따블따블 얘기했는데 상대가 얘기할 시간도 안 주고 다다다다닥 얘기하니까 한참 듣더니 아이고 아들 바꿔줄게 이러는 거죠. 목소리가 친구 목소리하고 똑같은 거죠. 아빠 목소리하고. 여러분, 이 엄마들이 이렇게 말하죠. 지나가면은 아빠가 약간 팔짝으로 걷는데 아들도 똑같이 걸어. 아이고 지혜비하고 그런거리까지 똑같아. 이러죠. 이게 DNA의 특징입니다. DNA, 그 DNA. 우리가 아브라함의 씨라면요 반드시 영적 DNA가 똑같아야 됩니다. 예, 아브라함의 영적 DNA는 뭘까? 그래야 씨인 거예요. 자, 오늘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씨 되기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하나님이 복 주실 건데 네, 먼저 복 받는 사람 있고 그 다음에 복 받을 사람 있고 그 다음에 복 받을 사람 있어요. 자, 하나님 말씀 한번 보십시다. 아까 전에 그 삼각형 그림 봤지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온 땅이 복 받게 될 것이다. 이게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온 땅이 복 받기 위해서 하나님은 놀랍게 아브라함을 복 주신다 그러셨어요. 그러면 자, 신명기 8장 18절 말씀 보십시다. 이 말씀이 이해가 되기 시작할 겁니다. 신명기 8장 18절입니다. 외우십시오. 오늘 안으로. 자,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놀랍죠?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같이 하시면 이게 이유입니다. 왜 재물 얻을 능력을 주는지 아느냐?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내 조상하고 맹세하신 언약이 뭐냐면 아까 전에 그 아브라함하고 한 그 언약입니다. 영원한 언약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복주고 너를 통해 온 땅이 복받게 될 것이다. 이 언약을 말하는 겁니다.
이 언약을 말하는 데 있어 가지고 내가 너희들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는 거, 이유는 너 하나 잘 먹고 너 하나 잘 살기 위해서 주는 게 아니라, 이같이 하는 것은 내 조상 아브라함하고 한 그 언약을 내가 오늘 성취하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은 주께서 복 주시면 이 복을 온 땅으로 흘러가게 해서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거 위해서 나는 너희들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줄 것이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재물 얻을 능력을 받았어요. 예? 어떤 사람은요 어제 받았고 그저께 받았고 1년 전에 받았고 10년 전에 재물 얻을 능력을 받았어요. 어떤 사람은요 오늘 내가 아브라함의 씨라고 아는 순간부터 재물 얻을 능력을 받습니다. 자, 어떤 사람은요 뭔가 또 갖춰줘야 돼요. 또 다음에 재물 얻을 능력이 올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길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일반적으로 먹고 사는 거 말고요, 정말로 재물 얻을 능력이 주께로부터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저 간증을 얘기하고 싶어요.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재물 얻을 능력을 얻어서 20대에 대한민국 상위 1%까지 갑니다. 그리고 제가 굉장히 타락했습니다. 그거는 부정직해졌어요. 그리고 교만해졌습니다. 그리고는 타락하고는 하나님께서 저를 눌렀죠. 그리고는 제가 이 대한민국 상위 1%에서 무너져 가지고 대한민국 최하위 거의 1%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거의 10년간 노숙자 비스끼리 한 생활, 집도 진짜 없는 이런 몸을 누일 공간이 없는 이런 삶을, 떠돌이 삶을 거의 한 10년 이상 가까이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살 시도를 2번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살기가 힘들어가지고 고신 4대, 글쎄요, 성경 250도, 글쎄요, 그것이 나의 믿음이 아니었다는 걸 나중에 알았습니다. 나는 내가 굉장한 크리스찬인 줄 알았습니다. 저는 굉장히 영적 교만함까지 같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알고 보니 허당이었어요. 풍랑 만나고 보니 내 믿음이 밑바닥에 다 드러났습니다. 그 믿음 없음. 얼마나 믿음이 없었으면 스스로 목숨을 걸기 위해서 약을 다 털어먹었겠어요. 그리고 위세척하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살다가 아주 소망이 끊어져서 그냥 죽기 위해서 바닷가에 뛰어들었어요. 근데 주님이 거기서 또 건져냈습니다.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 다 드러났죠. 환경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나의 믿음이 흔들려 버리니까 송두리째 뽑혀버리는 거, 이걸 어떻게 믿음이라 하겠어요. 그런 시간들을 통과하면서 제가 누군지 알았습니다. 나는 머리신앙, 저는 머리에 어떤 이 종교인이었지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걸 나중에 발견합니다. 나는 정말 예수가 나의 주님이고 내가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 나는 그저 종교인이었다. 그리고 내가 불치병 판정을 받습니다. 병원에서 당신의 병은 고칠 수 없습니다. 이 불치병 판정을 딱 받고 최하위 0.1% 딱 떨어지니까 소망이 딱 꺾입니다. 병원에서 내 병을 못 고친다 그러네. 그리고 내 모든 재산은 다 날아갔고 50억을 부도나고 그 모든 사채업자들은 내 머리털을 늘 뽑고 늘 그냥 멱살을 잡고 이러니까 살고 싶지 않은 거죠. 만일 그때 내가 소망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불치병을 고치는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에게 재정 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정말 축복할 수 있다, 이런 소망이 있었다면 살았겠죠. 근데 머리로서 하나님을 아는 것 따로 내 삶 따로 그런 어떤 환경, 건강이라는 것을 뒤흔들어 버렸죠. 불치병이라는 걸로. 그리고 나의 모든 재정을 흔들어서 다 털어버렸죠. 그러고 나니까 나의 믿음의 현주소는 불신앙자들이 선택하는 거하고 똑같은 선택. 그렇게 많이 읽었던 성경 말씀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새벽기도 한번 빠지지 않고 그렇게 살았던 나의 삶은 허무하게 무너졌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2번 제가 하나님이 건져내셨는지 정말 살게 됐어요. 그리고 소망이 끊어진 상태에 있었는데 그때
홍성근 목사님께서 강의해 주신 강의가 뭐냐면 너는 누구인가였습니다. 나는 그냥 나였어요. 나는 그냥 김미진이었어요. 나는 내가 아브라함의 씨라는 걸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어도 계시가 오지 않았어요. 그냥 성경 읽었죠. 수백 번 읽었던 거예요. 그런데 계시로 와야만 내 심장에 확 박혀가지고 내가 아브라함의 씨라는 걸 알 텐데 머리에 머물러 있으니까 이것이 내가 아브라함의 씨가 아닌 거죠. 아브라함의 씨는 이삭이에요. 아브라함의 씨는 그냥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나는 이방인으로서 그냥 구원받은 사람 정도예요. 그게 몰랐던 거죠. 근데 그날 주님께서 저에게 크게 은혜를 베푸셨죠. 딸아, 너가 누군지 아느냐? 여기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씨라는 것을 그날 그냥 깨닫게 하셨습니다. 알고 있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나의 끝 되지 못했죠. 근데 그날 하나님이 계시로서 나의 끝이 되게 하고 너가 바로 아브라함의 씨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온 땅이 너를 통해서 복받게 되는데 내가 너를 복을 줄 것이다. 너는 복덩어리가 될 것이다. 이 말에 대해서 그날 놀랍게 계시가 와버렸어요. 어메, 죽을 게 아니네. 이게 죽을 일이 아니네. 내가 만일 아브라함의 씨라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 아브라함에게 한 그 맹세를 내가 오늘같이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씨인 너에게 내가 복을 줄 것이다. 이 얘기인 거예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제 성경이 다 이해되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계시가 머릿속에 읽어놨던 성경이 딱 연결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시편 2편 8절 말씀이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그 시편 2편 8절 말씀은 여러분 다 외우시는 말씀이죠. 너는 내게 구하라.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라. 그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됐었거든. 그냥 읽었던 말씀인데 너는 내게 구하라. 이방 나라를 내 뭘로 준다고요?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겠다. 그래서 내가 유업으로 받아야 되는 것, 이게 뭔지 너는 내게 구하라. 하나님이 구하라는 걸 구해야 되는데 나는 자꾸 내 뜻을 구한 거죠. 아버지, 불치병 고쳐주십시오. 50억 빚 갚을 수 있는 은혜 주십시오. 다른 이유는 없어. 왜라는 데도 없어. 무조건 내가 좀 살고 싶어요. 끊임없이. 근데 아브라함의 씨라는 걸 딱 깨닫는 순간 뭐지? 내가 불치병을 구해야 될 이유가 내가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걸 알아버렸어요. 너무 큰 비밀을 깨달아 버렸죠. 그러면서 내가 온 땅이 나로 인해서 복받아야 돼요. 온 땅이. 여기 지금 아프리카가 있어요. 우리 신랑이 헌신한 땅. 이 아프리카 땅. 그러네. 이 아프리카 땅에 우리 신랑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이 아프리카 땅에 이 땅을 유업으로 구해야 되겠다. 5,000명을 구하자. 5,000명. 영혼을 5,000명 구하자. 아버지 5,000명의 아프리카 아이들 저한테 유업으로 주십시오. 그리고 교회 100개 짓자. 교회 이 2개만 구하자. 그러면 아프리카 아이들 5,000명을 내 유업으로 구하고 교회 100개를 내 유업으로. 너는 내게 구하라. 이방 나라를.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방 나라 아프리카. 이방 나라는 뭡니까?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곳에 너는 내게 구하라. 그러니 이방 나라에 교회 100개 짓고 이걸 구하면 가만히 있어 봐봐. 그러면 이것이 나의 소유가 된다고 하지 않는가? 그 일이 난다고 하지 않는가? 그러면 내가 여기에 있다면 내가 기도를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아버지, 이방 땅 아프리카에 5,000명의 아이를 먹일 수 있는 재정, 교회를 100개를 세울 수 있는 재정, 이거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50억은 빚 갚아야 되는 거 아닌가? 원래 이거 50억 구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50억 이거 안 구해도 돼. 왜? 내 창고부터 넘치게 하신다 했으니까. 내 창고를 채우고 넘치는 걸로 하나님 사역한다 했으니까 50억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불치병, 가만히 있어 봐봐. 이거 고쳐지겠네. 어느 날 그냥 알게 되었어요. 제가 이렇게 말했죠. 예, 아버지. 첫째, 제가 누군지 오늘 명확하게 깨달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씨. 제가 아브라함의 씨로서 당당하게 구할 수 있다는 거 알았어요. 나는 늘 죄인이었어. 늘 사고뭉치였고. 그러니까 주님한테 뭔가 구할 때 좀 찝찝하고 미안하고 이런 마음이 늘 있었거든요. 아이고, 이게 아니잖아. 이게 지금 내가 오히려 지금 당당해야 되잖아. 주님, 저 아브라함의 씨 축복하신다 그랬죠. 저 5,000명의 아이들을 먹일 수 있는 재물 구합니다. 이 5,000명의 아이들을 먹이기 위해서 저 건강 회복시키십시오. 주님께서 아브라함의 씨는 복 준다 하셨으니 건강 복 주시고 재물 복 주시고 지혜 주시고 재물 얻을 능력 주시고 관계들을 형성해 주시고 재물 얻을 통로를 만들어 주시고 네트워크 형성해 주시고 재물 얻을 수 있도록 사람들을 붙여 주시고 아버지 내 창고에 꽉 찬다면 제가 약속하겠습니다. 더 큰 창고 짓는 것이 아니라 제가 바로 빚만 다 갚고 바로 저 일을 시행하겠습니다. 너무 내가 뻔뻔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이 일이 4년 반 만에 일어납니다. 50억 빚을 갚고 저 일을 하는 데까지. 그래서 그 일을 시간 되는 틈틈이 제가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영적 DNA 이래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무엇을 말했냐면 아브라함의 영적 DNA가 너에게서 나타나야 된다. 아브라함의 씨라면 그 아브라함의 씨로 하나님이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전체가 지금요 아브라함의 씨라고 믿음으로 고백했어요. 근데 영적 DNA가 더 빨리 형성되고 더 빨리 만들어지고 더 빨리 하나님이 축복할 사람은 또 따로 있다는 거죠. 이렇게 몽땅 한꺼번에 축복 안 한다는 거예요. 재물 얻을 능력을 더 오늘 받을 사람이 있고 내일 받을 사람이 있고 10년 후에 받을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내가 오늘 이루기 위해서다. 그러니 온 땅에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려면 우리를 복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모든 복이 우리한테 쏟아져야 되는 게 건강이든 재물이든 지혜든 능력이든. 이러니까 제가 성경 안에서부터 아브라함의 영적 DNA를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우리 홍성근 목사님을 통해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배웠던 걸 여러분에게 이제 나눠주고 싶은 거죠. 자, 이 아브라함의 영적 DNA에 그 첫 번째 영적 DNA를 보자는 거죠. 아브라함의 삶에 대해서 먼저 보고 싶습니다. 이 아브라함은요 뚜렷한 삶의 영적 DNA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이 자 창세기 12장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과 2절과 3절 말씀 읽으셨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그리고 내가 너를 복되게 하겠다고 했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보고 놀랍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어요. 따라가니까 이 5절 하반절에 보니까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아브라함의 생활 패턴을 한번 보자는 거죠. 생활 패턴이 뭐예요? 자, 7절에 보니까 같이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뭘 쌓았다?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뭘 쳤다? 장막을 치고 그리고 또 그곳에서 여호와께 뭘 쌓았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브라함에게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제단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제단 생활. 이 제단 생활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장막 생활이라는 단어가 나온다는 거죠. 도대체 이게 뭐냐는 거죠. 그리고 13절에 가보면은 13장 4절에 가보면은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무엇 쌓은 곳? 제단을 쌓은 곳에 또 거기서 누구를 불러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 18절에 가보면 같이 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으로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또 뭐 쌓았다? 제단을 쌓았다. 이게 아브라함의 삶에서 뚜렷하게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요, 항상 제단 생활과 장막 생활을 한 것이 뚜렷하게 나타나요. 제단 생활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장막 생활은 소유와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장막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4일간 계속 강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제단 생활이 뭔가, 예, 여러분 제가 대학을 과를 선택할 때 경영학과를 선택했어요. 사실 저는 수학이나 물리나 화학이나 과학이나 이런 걸 좋아해요. 근데 왜 제가 그런 경영학과를 선택했냐면, 중학교 1학년 때 여름 수련회를 갔는데 내 친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때 전도사님이 어떤 강사였는데 전체를 헌신시켰어요. 내하고 친한 친구가 갑자기 무릎 꿇더니 주님 저를 아프리카로 불러주시고 선교사를 써주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근데 나는 선교사가 싫어. 너무 가난하게 살 것 같아. 우리 집이 지금도 가난한데 가난하게 살고 싶지 않은 거죠. 나도 뭔가 헌신해야 되겠는데, 그날 밤은 다 헌신하는 밤인데 얘가 아프리카로 선교사로 간다니 나도 꿀앉아가지고 얘 보면서, 아버지 저는 얘가 아프리카 나갈 때 돈 대주는, 저는 이렇게 돈을 보내는 선교사를 써주십시오. 아버지 저는 사업가 선교사 써주십시오. 이렇게 헌신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친구가 네 아프리카 가면 내 돈 대줄게, 이제 이렇게 한 거예요. 뭣도 모르고. 그리고 대학 갈 때 그게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경영학과를 전격적으로 들어갔습니다. 경영학과 들어가서 공부하다 보니까 적성에도 안 맞는 게도 있지만 너무 소망이 없는 거죠. 내가 생각했던 게 아니야. 얼굴이 반반하면 근데 그냥 막 대기업의 비서 정도 되면 이건 최고 출세하는 거예요. 내가 사업할 수 있는 길은 없어. 그래, 그거를 공부하고 나오면서 안 되겠다. 내 친구들 막 대학원 갈 때 야, 이럴 게 아니다. 내가 내 스스로 사업할 수 있는 과를 선택해가지고 좀 들어가야 되겠다. 이래갖고 대학을 3개를 나옵니다. 제가 대학만 3개 다녔어요. 이 대학을 3개 다니면서 있었던 일이에요. 한 번은 내 친구가 자기 집에 놀러 오래 가지고 제가 갔네요. 우리 집은 우리 엄마가 평생을 노숙자들하고 같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집이 늘 먹을 게 없고 늘 그냥 가난하게 살았어요. 꽁보리밥에 열무김치를 늘 먹었어요. 평생 넉넉하게 살아본 기억이 저는 없어요. 근데 내 친구 집에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저는 사람이 이렇게도 사는구나. 너무너무 부잣집이어서. 근데 걔가 그 티를 안 내는 애였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20대니까 그때는 정말 애가 부티가 났었어요. 예, 집은 가난했는데 애가 이게 부티가 나는 그런 종류의 애였어요. 그러니까 내 친구 아버지가 나보고 너 대학 졸업하면 뭐 할 거니? 이러는데 제가 저 사업할 거예요. 이러니까 아, 너의 아버지가 사업가구나. 아버지 돌아가셨는데요. 어머니가 사업가구나. 어머니 노숙자 사역하시는데요. 그럼 너 집안은 뭐하냐? 집은 어디냐? 우리 집은 찾기가 무지하게 쉬워요. 어느 동네 가가지고요, 한눈에 딱 보면 그냥 초가집에 썰어서 가는 그 집이 우리 집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너무 충격받은 거예요. 근데 너 사업을 뭘로 하려고 그러냐? 저 괜찮아요. 리어카한 데 살 거예요. 손수레요. 그리고 사과와 감이나 포도, 배 이런 거 떼가지고 팔로 다니면서 저는 시드머니를 만들어서 반드시 사업에 성공할 거예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너무 기가 막히는지 큰 사업가였던 것 같아요. 밥 먹어라. 이래서 이제 아주 맛있는 밥을 아주 마음껏 얻어 먹고, 저는 이렇게 남한테 꿀리거나 이런 건 없었어요. 예. 늘 당당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학교 갔는데 일주일 지났는데 내 친구 아버지가 또 부르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가니까 네 일로 와봐라. 네 이러니까 네 사업한다 그랬지? 이러고 네. 근데 너 나하고 계약 하나 할래? 뭔 계약요? 이러니까 그때 당시로 5억, 굉장히 큰 돈이죠.
내가 너에게 5억을 시드머니로 줄 테니까 이걸로 한번 사업해 볼래? 아, 싫은데요. 나는 50만 원도 만져보지 않았어. 우리 엄마가 등록금 못 대주니까 장학금으로 다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 우리 엄마한테 등록금 한 번도 안 받았어. 그러니까 공부해가지고 장학금을 안 다니면 난 대학도 못 다니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5억을 준다니까. 아니 못 받는데요. 이거 잘못하면 제가 사업 잘못해서 날리면 저 깜빵 가야 되잖아요. 아, 저 싫어요. 이러니까 앉아봐래. 그게 아니고 내가 너에게 투자하는 거다. 그러니까 투자 안 받는다니까요. 그때 예금 금리가 12.5%, IMF 전이니까 대출 금리가 14.5%.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5억을 투자하는데 만일 너가 최선을 다해가지고 너가 만일 잘못돼 버려서 사업이 망했다면 내가 사람을 잘못 보고 투자를 잘못한 거다. 그래서 이건 내가 손실을 보는 거다. 너하고는 인연은 끝이다. 너한테 묻지 않겠다. 그런데 너가 만일 이것으로 사업에서 성공한다면 내가 너에 밀어주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걸 열심히 하다가 이걸 다 돈을 다 말아먹어도 깜빵 안 가요. 이러니까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그럴 것도 한번 해봐야 되잖아. 그래가지고 내가 오케이 그러면 조건 말하세요. 뭐가 조건입니까? 이자를 2부로 달래요. 여러분 그때 이자가요 4부 6부였습니다. 은행 이자보다 조금 높아요. 2부 이자 같은 건 그냥 은행 이자로 준 거하고 똑같아요. 네가 은행 이자 그러니까 5억이니까 1,000만 원이에요. 매월 1,000만 원. 2부 이자로 매월 나한테 1,000만 원을 주고 원금을 같이 상환해라. 6개월 후부터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는 속으로 안 갚아도 되는 돈이야. 이때 한번 안 해보면 언제 내한테 이걸 한번 해보겠나 싶어 덜크덩 받았네요. 그리고는 그걸로 사업에 뛰어들었네요. 대학 다니면서. 근데 그때가 하나님이 나한테 첫 번째로 준 찬스였습니다. 몰랐어요 그때는.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여러분 알죠? IMF 전에는요 사업이 손 댔다면 웬만한 사업은 다 성공했어요. 그런데 얼마나 성공을 했는지 만 2년 만에 5억을 다 갚아버렸어요. 이 영감님이 너무 충격을 받죠. 그리고 너 하고 싶은 게 뭐냐 이래요. 그래서 아버지 저 진짜 잘 한번 해보겠습니다. 무역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무역. 너 무역 할 수 있겠냐? 저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오케이 그럼 네 능력을 보여라. 그래가지고 지금도 전 세계의 10대 그룹 안에 들어가는 그룹입니다. 지금도 그 회사의 제품을 한국 에이전트를 맺어가 총판권을 따가옵니다. 그래가지고 그 회사 제품을 한국에 가져와서 총판권을 부리는 거예요. 굉장히 큰 무역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이 영감님이 이제 저의 자금줄이 돼줬어요. 그래 하는데 우리 엄마가 어떤 분이었냐면은 우리 엄마가 이제 이런 분이었어요. 그 고신 쪽에 우리 엄마가 3대로 있으면서 좀 보수 중에 꼴보수입니다. 7살 때부터 성경을 10장씩 읽게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안 읽었다 이러면 밥 안 줍니다. 나는 우리 엄마가 계모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7살 때 묻는 얘기입니다. 7, 8, 9, 10살 때 너 대답 똑바로 해라. 너 밥 하루 안 먹으면 어떠냐? 배고파요. 일주일은 배 많이 고파요. 한 달은 죽어요. 사람은 바깥에 몸이 있고 영이 있다. 바깥에 몸은 밥을 먹고 살고 사람 안에 있는 영은 말씀 먹고 산다. 말씀을 하루 안 먹으면 일주일 안 먹으면 한 달 안 먹으면 바깥에 육이 죽는 것처럼 영이 죽었다. 그러니 말씀 안 먹고 살아있다라고 표현하면 안 된다. 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 무슨 말인지도 이해를 못하고 들었어요. 그래서 너가 지금 말씀 10장 안 읽었다면 네가 영이 죽어가고 있는데 육이 먹으면 안 된다. 육이 고파야 영도 고픈 걸 안다. 이러면서 밥을 안 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굶었는지 몰라. 허구 한 날 굶었어요. 내가 제일 안 좋아하는 사람 1등 우리 엄마예요. 이렇게 자랐어요. 그러니까 얼만큼 독하게 했는지 알겠죠? 그런 상황에서 모든 예배를 그냥 아예 장로님 석에 앉혀가지고 그냥 애를 그냥 잡는 거죠. 내가 자고 있죠? 그러면 누워서라도 교회에서 자라.
그때부터 업어가지고 새벽기도에 갖다 놓고, 새벽기도 뭐 수요 예배, 금요철, 공적인 예배가 있잖아요. 이 예배를 빠지는 날은 우름한테 죽는 날이에요. 예배가 좋아서 오는 게 아니고 우름한테 죽음이에요. 가만 안 놔둬요. 그냥 몽둥이 가지고 막 패버려요. 공부하는 소리는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어차피 안 하니까. 그런데 뭐 말씀 안 읽고 교회 안 갔다, 이건 죽음인 거죠. 이렇게 자랐어요. 그리고 우리 엄마가 이렇게 말해요. 텃밭이 있었는데 시골에, 조그만 텃밭에 고추를 늘 심었어요. 그리고 우리 딸들을 데려갔죠. 가면은 빨간 리본이 죄다 몇 줄이 맺어 있어요. 그 다음 노란 리본이 맺어 있고, 우리 딸들을 데려가서 빨간 리본 맺은 거는 고추가 처음 나온 거, 다 열매가. 싹 매놓고, 이건 누구 드려야 되냐? 우리 알아, 답을. 담임 목사님요. 맞다, 이거는 주의 좋은 거다. 노란 리본은 두 번째로 나온 열매야. 이거는 장로님들 거다. 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는 늘 이거예요. 하나님이 기름 세운 목사님, 예수님처럼 존경해야 된다. 늘 그걸 가르쳤어요. 또 하나, 장로님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이다. 장로님을 존경하는 걸 담임 목사님처럼 존경해야 된다. 이걸 늘 양쪽을 균형을 맞춰줬어요. 그런데 내 아내는요, 목사님 이러면 예수님처럼 보이고, 장로님 이러면 목사님처럼 보이고, 이런 게 내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목사님과 장로님을 존경하도록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내가 20대인데 사업 파트너를 누구를 고르겠어요? 당연히 신실한 장로님들이 내 사업 파트너예요. 다른 사람 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죠. 그래서 장로님들을 파트너로 고르고 같이 사업하고, 그 사업은 성성장구를 하고 이럴 때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성경 한 구절 읽고 하십시다.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마태복음 6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자, 놀랍게도요, 성경에는 이렇게 말했죠. 두 주인이 있다. 한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는 재물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 재물을요, 성경적 원어로는 맘몬입니다. 맘몬.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과 맘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한 것을 재물로 해석해 놓은 거죠. 왜 그렇게 해석했냐면, 이 맘몬은요, 사탄의 쪼물하게 이름입니다. 쫄개 이름. 그러니까 사탄은요, 여러분 굉장히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일합니다. 사탄의 이름과 종류들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주 오랫동안 한국교회에 영적 전쟁 강의를 사실 재정 강의보다 많이 했었어요. 여러분보다 조금 더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일할 때 정사라는 사탄의 이름이 있습니다. 정사의 영. 이 정사의 영은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 통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정치권 안으로 들어갑니다. 정치권들의 마음을 미혹하게 합니다. 정치권의 마음들을 여러분이 속여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서지 않도록 여러분 이상한 법들을 막 통과시키는 거 있죠. 그게 정사의 영이 하는 것들입니다. 배후 조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이 맘몬이라는 사탄의 영은 재물, 경제 영역 안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영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몽땅히 경제 영역 안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돈을 벌기도 하고 돈을 쓰기도 하고 돈을 만지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제 영역 안에서는 맘몬이 활동하는데, 이 맘몬이요, 어떤 활동을 하게 되냐면요, 맘몬의 하는 활동 중에 가장 큰 활동이요, 경제 영역 안에 키워드가 뭔지 압니까? 하나님의 키워드는 정직입니다. 정직. 이게 경제 영역의 키워드입니다. 하나님은 경제 영역 안에 대를 속이지 마라, 거짓 저울추를 쓰지 마라, 에바를 정직하게 써라, 거짓된 입술의 말을 제거하라, 이러면 끊임없이 경제 영역에 하나님은 정직하게 사업할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합니다. 그런데 맘몬의 그 첫 번째가 부정직입니다.
정직하게 사람이 못 살도록 합니다. 이 부정직하게 살아서 하나님의 원칙이 아닌 방법으로 돈을 벌게 만듭니다. 이게 첫 번째 하는 만몬의 역할입니다. 저는 몰랐지요. 이런 상황에서 돈을 벌기 시작한 거예요. 돈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 너무 어린 애가 사업을 크게 하다 보니까 너무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새벽에 새벽 기도는 빠져본 적이 없었죠. 새벽에 가 앉아가지고 오늘 또 누구를 만나야 돼요. 그 도대체 이 사람들을 만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니까 명단을 가져가는 거죠. 주님 앞에 하나님 오늘 누구 만나는데 난 도대체 오늘 이거 계약하면 돈이 몇 억이 왔다 갔다 하는 건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난 모르는데 어떻게 해요? 이러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가만히 앉아 있으면 이상한 생각들이 들어. 하나님 음성인지 아닌지 난 몰라. 그냥 내 안에 뭐 어느 제목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려는데 뭐 불안한 거야. 내 안에 그냥 평강이 없어. 막 불안하고 뭔가 찝찝하고 느낌 뭔가 찝찝하고 뭔가 불안하고 좀 클리어하지 않고 그 갑자기 회색깔이 막 생각나고 눈앞에 막 검은 게 막 이게 느낌이 오고 그러면 그거를 내가 막 듣기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또 어떤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면 막 밝은 색깔 노란색이 생각나는 거야. 막 노란색이 생각나고 막 그 뭐라 그랬죠? 해바라기가 막 그 꽃이 생각나고 다 생각이에요. 생각. 그리고 막 어떠냐면 기쁨이 막 생각나고 무지개가 막 생각이에요. 그럼 그것들 막 적어놓는 거야. 그냥 나는 그게 하나님 인도도 아닌데도 몰라. 그냥 그러다 보니까 새벽에 2시간씩 앉아 있는 거야. 쫙 적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그거를 내가 들고 오늘 만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을 다 예수 믿는 장로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 사람도 있잖아요. 그때 보통 한번 계약했다면요 물건이 10억씩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들고 이제 시꺼먼 색깔, 회색깔, 불안한 색깔 막 이런 거 있으면 굉장히 조심하는 거야. 이해되세요 혹시? 모르니까 일단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무슨 얘기해도 사인 안 해. 왜? 아침에 이미 기분이 찝찝해. 그러니까 사장님 다음에 한 번 더 만나십시다. 일주일 후에. 이래가 하여튼 사인 안 해. 그런데 무지개가 뜨고 막 내 마음 안에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었던 이런 거 같으면 좀 더 적극적으로 대시하는 거지. 적극적으로 사업하고. 아무튼 주님을요 전심으로 의지했다니까요. 주님을 전심으로. 그러니까 내가 너무 하나님을 모르는데도 내가 워낙 주님을 의지하니까 주님이 내가 을난 애는 애가 알아듣는 방법으로 가르쳐 준 것 같아. 그러니까 내 나름대로 이제 그걸 사인으로 구하는 거죠. 하나님 안 만나야 될 사람은 내 마음에 기분 안 좋게 해주고 아무튼 내 사인에 맞게끔. 근데요 투자하는 것마다 100점 100승인 거예요. 그것이 막 이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점점점 바쁜 거예요. 점점점 바쁘고 막 이런 일이 발생하니까 내 안에 이제 7시에 우리가 수요 예배 가야 되는데 한참을 바이어들하고 막 얘기하고 막 이러는데 내가 아주 좋아하는 우리 장로님이 있었어요. 이 장로님하고 사업을 오래 했고 이 장로님도 나도 너무 이뻐하고 저 특별히 장로님들을 좋아해요. 예, 그랬는데 이 장로님이 장로님 나 빨리 가야 되는데 이러니까 김 사장 어디 가냐? 오늘 수요 예배 가야 되는데 이러니까 그 우리 장로님이 아이고 김 사장 지금 이게 외국에서 바이어 왔는데 지금 이거 너무 중요한 미팅인데 지금 수요 예배가 바쁘면은 이거 지금 처리를 누가 하냐? 이 마무리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수요 예배는요. 그 장로님이 너무 중요하고 바쁜 일이니까 주님도 안 이해하시겠나? 하루 정도는 이런 거예요. 그 눈이 이만해졌지. 왜냐하면 내가 태산같이 존경하는 우리 장로님이 하루쯤은 수요 예배 안 가도 주님이 안 이해하겠나? 이 얘기가 내 안에 굉장한 자유를 줬어요. 자유. 우리 엄마가 나를 너무 압제했거든요. 우리 엄마가 나를 너무 눌렀거든요. 그때서야 너무 바쁠 때는 수요 예배 한 번 안 가도 된다 이런 생각이 쑥 들어온 거예요. 장로님이 안 가시는데 내가 뭐라고 수요 예배 갑니까? 그 생각을 못 한 거예요. 내가 그렇구나. 아이고 장로님 감사합니다.
이러고 이제 미팅을 잘 했어요. 이제 그러다가 금요철화도 똑같은 일이 발생했죠. 그러니까 일은 더 많아지고 사업은 더 활발해지고 돈은 더 잘 벌어지니까 점점점 늦게 귀가하는 시간이 되니까 수요예배도 안 가고 금요체도 안 가는데 뭐 새벽 기도가 그렇게 중요하노? 갑자기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피곤한데 계획을 다시 세워야 돼. 우리 엄마가 나를 너무 무식하게 훈련했어. 월요일 날은 새벽 기도 가고, 화요일 날은 쉬는 날, 수요일 날 새벽 기도 가는 날, 이래가 하루는 푹 자고 하루는 일찍 일하고 계획을 쫙 세웠어요. 한 달. 여러분 그렇게 계획 세우면요 영 안 가게 돼요. 못 일어나요. 그때는 몰랐죠. 그래서 새벽 기도가 졸업이 됐어요. 수요 예배 졸업, 금요철화 졸업, 새벽 기도 졸업. 여러분 내가 뭐가 무너지고 있는 거 보입니까? 뭐가 무너지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재단 생활이라는 것은요 교회 중심적, 하나님 중심적, 기도 중심적, 교제 중심적, 말씀 중심적,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재단 생활이 무너졌는데 무너지는 걸 모르는 거예요. 제가 마땅한 거죠. 왜? 나는 너무 열심히 일하고 있으니까 그것이 무너진다는 걸 몰랐는데 무너졌던 거죠. 나는 몰랐어요. 그리고는 어떠냐면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시간이 점점점 줄어들고 이러는데, 한 번은 우리 목사님들하고 그 부목사님들하고 등산을 월요일 날에 간다고, 등산부들하고 등산 가는 거죠. 가만히 생각하는데 아니 목사님들은 그냥 월요일 날 풀고 쉬시네. 나는 뭐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뼈가 빠져버리게 일하고, 주일날은 저는 중학교 때부터 반사를 했어요. 중학교 때부터 그렇게 7시 예배를 올라면 5시부터 일나가지고 설쳐가지고 7시에 교회 도착해가지고 7시 반사를 하고 하루 종일 교회에 있다가 새가족부 다 섬기고 집에 돌아오면 9시, 그 파김치가 됐다가 또 주일 월요일 날 가고. 근데 우리 목사님 보니까 하루 통째로 노셔. 진짜 이게 이게 뭔 일이야. 하나님이 하루는 쉬려 했는데 내같이 이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은 주일날 반사하는 게 아닌가 보다. 주일날 반사는 좀 쉬는 아줌마들이 하는가 보다. 이러고 반사를 사표를 쓰였어요. 그날로. 그리고는 이제 처음으로 썬데이 크리스찬이 된 거예요. 자유, 주일날 푹 자고 이러면서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하나님 앞에 머무르면서 하나님을 전심을 의지하고 이 뭔가 적었던 거 있죠. 이런 게 이제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업은 늘 잘 됐어요. 성성장구했어요. 아무 문제 없었어요. 그리고는 사람을 만나는데 이제 이게 뭔가 내 손에 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20대 이 여사장을 속이기가 얼마나 좋았겠어요. 장로님들 말고요, 세상 사람들이 말입니다. 장로님들은 거짓말하지 않으셨어요. 장로님들하고는 사업에가 실패 본 적이 없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속이기가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그 젊은 여사장한테 얘기하는데 내가 10억을 투자해야 되는 건데 너무 진실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가 데이터 자료가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한 게 없으니까 이분을 얘기를 듣고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흥미가 있으니까 좀 더 얘기해 보세요, 좀 더 얘기해 보세요 이러다가 내가 그 쑥 빨려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제 투자하고 보증 쓰고 이런 일들이 막 발생하고 있는 거죠. 그런 사이에 이제 나는 이런 가치관이 들어온 거예요. 그런 세상 사람들도 막 만나보니까 개처럼 벌어서 정성처럼 쓰면 된다, 이런 얘기가 쑥 들어온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부정직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세금 신고하니까 막 뭐라 하는 거예요. 세금을 그덩으로 신고한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지 돈 다 버냐고. 그러면서 누가 네 앞으로 하냐고, 바지 사장 세우라고. 그래서 알게 됐어요. 사람들은 자기 앞으로 사업하는 게 아니라 그 부정직하게 하기 위해서 바지 사장들을 세운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바지 사장들을 다 세웠어요. 이 바지 사장들 알죠, 이게 무슨 말인지. 그래가지고 이 사람 앞으로 사업체를 경영하고 세금을 떼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정직하게 거래하다가 뭐가 걸렸잖아요. 그럼 이 사람만 날아가면 돼. 그럼 이 사람 내가 딜을 봐주면 돼요.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데 돈이 더 잘 벌리는 거죠. 이제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뭔가는 좀 단절되고 계속 세상의 것이 계속 공급되기 시작하면서 지금 생각해보니 하나님의 지혜가 떠난 것 같아요. 지혜. 그런데도 망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정치권 사람들이 오기 시작하면서 실합니다. 그때 당시로 워낙 잘 나갔기 때문에 어느 정당에서 공천을 주겠대요. 대신에 이제 내가 그게 공천을 받기 위해서 좀 헌금하면 돼요, 그 정당에. 근데 그게 충분히 감당할 만하니까. 근데 내가 그게 싫은 거죠. 나는 또 정치도 관심이 없어. 근데 이 사람들하고 알면요, 무엇이 나오냐면 정보라는 게 있어요. 어디에 땅을 사고 이런 정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하고 교제하면서 내가 그들의 뒷돈을 좀 대주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나를 이 정치인을 만들고 싶은 거죠. 내가 정치인 안 한다 이러니까, 그러면 대통령 포장자랑을 준대요. 내가 뭔 일했다고 대통령 포장자 받나? 그냥 받아놔래요. 나 안 받는다고. 어느 날 청와대로 나보고 대통령 포장 받으러 오래요. 근데 뭔 일이냐고, 내가 뭐 때문에 받아야 된다. 내가 보니까 이걸 줘가지고 주는 것 같아요. 내가 안 받는다 이러니까요. 세상에, 그 포장장이 배달이 다 됐더라니까요. 우리 집에 있다니까요. 그러다가 이제 이만저만 하다가 그 사람들이 나한테 이렇게 물어요. 김 사장 이 어린 나이에 어떻게 이렇게 사업에 성공했냐 이러면 내 진짜가 아니요, 진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시드머니도 하나님으로부터 줬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한테 지혜롭게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내 진심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신앙 좋은 정치인이 나한테 밥을 먹으면서, 김 사장 그 말이 맞다. 나도 예수 믿는 누구고, 그런데 아무에게 그 시드머니 5억 줬다고 사업을 이렇게까지 성공을 못 시킨다. 그거는 김 사장이기 때문에 이걸 해냈어. 이렇게 칭찬을 했는데 갑자기 그게 쑥 들어왔어요, 그 칭찬이 내 안에. 그리고 내 혼자, 그렇지, 내 친구 누구누구 걔한테 돈 줬다고 얘가 이걸 해냈겠어? 다 말아먹었지. 그렇지, 내가 능력이 있지. 내가 탁월한 지혜가 있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 제가 하나님이 나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줬는데 그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한 번은 빌딩을 샀네요. 빌딩을 샀는데 내가 얼만큼 담대한 애였냐면요, 그 빌딩을 사고 빌딩이 이렇게 쭉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청에다가 분양을 할 거 아니에요. 그 빌딩을 딱 그냥 아주 저렴하게 나온 빌딩 있잖아요. 이거 빨리 사가지고 그 청에 이제 나는 뭘 하고 싶었냐면 병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제약회사의 사람들을 내가 이제 교제를 하는 거죠. 그리고 제가 너가 다니다가 페이닥터, 이 사람은 무지 가난한 농부의 아들이야. 이 사람은 평생 페이닥터야. 왜? 병원 세울 재력이 안 돼. 그런 사람인데 처방전 많이 나오는 과, 내과, 가정의학과 이런 과 있으면 나한테 좀 소개해 주라. 그러면 내 이 빌딩의 한 층 전체를 공짜로 줘가 이 사람 병원 오픈시켜 주겠다. 이래 가지고 이제 닥터를 소개받아요. 그럼 제가 닥터를 만나죠. 그리고 내가 이렇게 말해요. 우리 빌딩이 있는데 돈 안 받는다. 3년 동안 10원도 안 받을 것이다. 보증금 없고 월세 없고 관리비도 없다. 당신이 와가지고 그냥 병원만 해라. 내가 그 대신 내 인력을 총동원해가 당신 병원 밀어주겠다. 3년 후에 만일 성공하면 그때 보증금 얼마에 월 얼마, 관리비 얼마 정상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자. 여러분 같으면 하나 안 하나? 웬만한 의사들은 다 합니다. 왜? 계약서를 그대로 써주니까. 그러니까 그 빌딩 전체를 병원으로 채워버렸어요. 그리고 난 3년만 기다리면 돼. 이해되시나요? 3년만 딱 기다려가지고 다 빌딩이 이제 세팅이 되잖아요. 그 3년 동안 나는 뭐 하겠어요? 1층 약국, 뭐만 이해됐죠? 그 돈 다 안 받아도 약국에서 돈 다 나와. 왜? 처방전만 해도 1000장이 더 쏟아지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1층에 약국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약사가 아니야. 내가 비서가 있죠. 야, 나 1층에 약국 개업해라 이러니까, 사장님은 약사 면허증이 없어서 법적으로 안 돼요. 너 잘리고 싶냐? 법에 맞게끔 장롱 면허 구해와. 야, 꼭 내가 약사여야 되냐?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면 알죠? 60세 넘은 할머니들 다 집에서 쉬는 장롱 면허, 그거 한 달에 300만 원 준다면 대여해주나 안 해주나? 웬만하면 또 해줘요. 그래가지고 그런 장롱 면허 하나 구해가지고 법적으로 완벽하게 만들어가지고 허가 내는 거야. 그래서 이제 약국을 오픈했네요.
그러니까 처방전이 천장이 쏟아져 나오니까 또 법에 뭐냐, 80건당 약사 하나가 또 있어야 된다네. 이 약사 월급은 너무 비싸. 그럼 비서한테, 야, 장롱 면허 10개 구해와. 여기 장롱 면허, 노는 면허. 그러니까 보사부에 넣을 때는 정확하게 10명의 약사가 근무하는 거야. 그게 넣는 거야. 그리고 그거는 다 장롱 면허죠.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비약사 조제 다 시키는 거예요. 그게 약사는 2-3명밖에 없어. 얼만큼 부정직한지 지금 이제 보이기 시작하죠. 예,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하죠. 그러니까 이제 처방전이 쏟아지니까 3년 동안 아무것도 안 받아도 아무 문제 없어. 왜? 약국이 다 돌아가니까. 그게 다 상세가 돼. 그래서 3년 딱 지나면 나는 그거 하고 싶지 않아. 정상 계약을 다 체결해가 내가 하고 싶은 것은 건물의 가치를 3배로 올려서 파는 거야. 만약 그 건물이 50억 받았다면 150억에 누구한테 팔어? 약사에게. 이해되시나요 혹시? 그래서 팔아치워버리는 거야. 그리고 100억 챙기고 다른 사업에 또 투자해. 그러니까 여러분, 제 한해 담대함도 하나님이 줬지만은 재물 얻을 아이디어 능력을 굉장히 줬는데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아이디어고 어디까지가 부정직인지 여러분 다 구분되죠? 공짜로 주고 이래 하는 것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약사가 아니면서 법을 어기면서까지 막 하는 여기까지는 어떠냐, 내 안에 욕심이 들어가고 법을 다 어기면서까지 하는 부정직한 만몬과 결합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한테, 아이고 그게 김 사장 아무나 이게 해내는 게 아니다, 이게 김 사장 정도 되니까 이걸 해내는 거다, 누가 이렇게 담대하게 하냐, 이러니까 괜히 쑥 들어온 거예요. 뭐가? 그 말이요. 아 그렇지, 이거 내 정도 되니까 이거 하는 거야. 정말로 이게 정말로 여러분도 좀 들어보니까 좀 썩을만 하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하고 점점점 나는 재단 생활이 무너졌어요. 하나님을 점점점 떠났어요.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바뀌었어요. 그런데도 사업은 잘 됐죠. 그러면서 여러분, 신명기 8장 말씀 다시 보십시다. 신명기 8장 우리가 18절 말씀 봤지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줬는데 그 이유는 아브라함의 씨기 때문에 준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 말을 하게 되었는가? 하나님이 이 말을 하게 된 동기가 중요해요. 이 말을 왜 하셨냐면 17절 때문에 하셨어요.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18절이 나왔어요. 그게 딱 내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위로부터 다 줬는데 결국은 어떠냐면 내 손의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그렇지, 내 정도 되니까, 내 정도 담대하니까, 내 정도 아이디어가 되니까 내가 이렇게 재물 얻지. 내 친구한테 했으면 이게 됐겠냐? 어느 사이인가 나도 모르게 꼭 이렇게 구멍 하나 뚫려가지고 물이 새면서 뚝이 터진다시 정말 겸손한 사람이었다니까요. 정말 주님을 철저하게 의지했다니까요. 그런데 재단 생활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나도 모르게 바늘구멍 하나 뚫린 것이 내 전체를 장악하기 시작했다니까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내가 타락의 길을 가는데도 몰라요. 그리고 그 깊이 안에 그런 주변의 칭찬들이, 그렇지, 나 진짜 괜찮은 사업가야, 난 진짜 사업에 대한 재능이 있어, 내가 진짜 내 힘이지, 내 손의 능력이지, 이게 내 안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안에 들어간 거죠. 여러분 아시죠? 다니엘서 4-5장 말씀은요, 느부갓네살 왕이요 옛날 지난 날을 얘기하면서 적어 놓은 거죠. 이 느부갓네살 왕을요 하나님 무지하게 축복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8도입니다. 북한이 8도고 남북한 합하면 16도입니다. 경상북도, 경상남도 이런 식으로 16도인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얻었던 도가요, 점령했던 도가 127도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막 미국, 소련, 막 중국 그 정도 땅덩어리 합해놓은 정도를 다 먹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다 먹었는데 어느 날 그 127도를 바라보면서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내 손으로 내가 이 127도를 제패했지, 이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7년간 짐승처럼 살 것이다. 너의 지혜는 떠날 것이고 손톱은 독수리처럼 될 것이고 머리털은 길게 자라날 것이다. 그리고 너는 이슬을 먹고 7년 동안 짐승처럼 살다가 7년이 지나가 어느 날 하늘을 볼 때 너의 지혜가 돌아오고 왕으로 복권될 것이다. 그게 너에게 이렇게 127도를 주신 분이 누구신지 네가 깊이 깨닫게 될 때 내가 다시 너를 왕으로 쓸 거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반란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진짜로 느부갓네살 왕은 7년 동안 짐승처럼 삽니다. 그리고 어느 날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딱 보면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알았어요. 그리고는 하나님 왕권에 복권시키고,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성경에 있었던 그 인물 그대로 그렇게 갑니까 제가? 그리고는 지혜가 떠났습니다. 세상의 지혜로 꽉 차게 되었고, 하나님이 나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준 그 철저한 그 인정에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내 친구하고 비교하게 됩니다. 그리고 늘 별로 못하는 애, 근데 나는 너무 성성장구하는 애, 이러면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하나님 앞에 장막 생활이, 제단 생활이 무너지면서 하나님의 지혜가 끊기면서 세상 지혜가 들어오면서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못 받는 거죠. 그러면서 투자 안 할 때 투자하고 보증 안 쓸 때 보증 쓰고 이러면서 IMF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내가 투자하고 이렇게 했는 모든 회사가 부도 다 납니다. 그러면서 연쇄 부도가 났어요. 그러니까 이 부도를 안 내기 위해서 제가 안간힘을 썼지 않겠어요? 그게 나 사업체 대중 그 회장님 찾아가서 내가 돈을 빌려준 그 회사한테 그 돈 언제 주겠어요? 이러니까 3개월 후에 10억 돌려드리겠습니다. 내가 20대잖아요 100% 믿었습니다. 너무 순진했어요. 그래서 그 회장님한테 10억만 주십시오. 3개월 후에 어느 날짜에 입금하겠습니다. 그 말을 믿은 거죠. 그리고 10억을 가져왔어요. 3개월 그 부도를 막으려고 막았어요. 그래서 3개월 후에 돈 받을 때 주세요 하니까 못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이 신용이 다 떨어진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리고 내 아는 사람한테 내가 부도를 안 내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면서 여기서 빌리고 여기 메꾸고 여기서 빌리고 여기 메꾸고 이러면서 끝나버렸어요. 그러면서 우리 엄마 거들 내버리고 우리 큰언니 완전히 재산 다 날아가고 거들 내면서 완전히 끝나는데, 그 재산이 날아가는데 여러분 어쩌면 성경 말씀대로 날개가 돋친 듯이 돈이 날아갑니까? 10원짜리 하나 없이 날아갔는데요, 정신 차렸을 때는 거지 됐었습니다. 그래서 뭐 바깥에 나 앉았어요. 길거리에. 그러면서 모든 재산 다 날아가고 50억을 못 갚은 거예요. 이 50억이 다 뭐였냐면 너무 급하다 보니까 부도를 막으려다 보니까 꽁지까지 쓰게 되었어요. 일수 꽁지 이런 거 알죠? 여러분, 일수도 이자가 무지하게 높은데 꽁지는요 1억을 빌리면 네, 몇 개월 후에 2억을 갚아야 되는 게 꽁지입니다. 예. 여러분, 그때 당시에요 우리나라 법적으로 합법적으로 인정해준 합법적으로 제3금융권의 이자가 66%였어요 66%까지는 나라에서 인정해줬어요 66%를 받을 수 있으니까 당연히 100%짜리가 나오죠. 당연하죠. 지금은 그걸 제한했습니다. 28%로 제한했어요. 최고의 금리를 28%. 원래 38%까지 제한했는데 최근에 28%까지 제한했어요. 그 이상은 받지 말아라. 그러니까 제3금융권이라도 28% 이상 받으면 법적 구속이 될 수 있게 돼 있어요. 근데 그때는 66%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급한 사람은 일단 부도를 막아야 되니까 여기 돈이 나올 때가 있으면요 1억을 빌려 쓰고 한 10개월 후에도 2억을 갚더라도 그거 빌린다니까요. 이러다 보니까 거기는 다 깡패들이에요. 깡패들. 여기에 딱 걸려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50억이 부도나면서 이 깡패들이 저 가만뒀겠어요? 이 깡패들을 피해가지고 야밤 도주했네요. 예, 왜? 살기 위해서. 그래서 야밤을 도주해가지고 한 서너 명이 공동 화장실 하나 있으면 쪽방 같은 데 숨어서 들어갔어요. 거기는 못 찾아요. 웬만한 사람 못 찾습니다. 화장실에 앞에 수도꼭지 하나 있는 게 답니다. 거기에서 살을 씻어야 되고 세수해야 되고 화장실 부엌이라는 게 없어요. 그냥 쪽방이에요. 2평짜리. 그런데 숨어 들어가 있는데 놀랍게도요 한국 사람만큼 독한 사람이요 전 세계에 없어요.
네, 전 세계 그런 현수막은 나붙는 게 없어요. 떼인 돈 받아줍니다. 이런 데는 한국밖에 없어요. 그 떼인 돈 받아줍니다. 이러니까 나한테 떼인 사람들이 거기 막 받아달라 이러니까 추적해가 날 잡아내네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 숨어 있다는 걸 잡아내니까 이런 사채업자들이 다 몰려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는 이제 멱살 잡고 흔들기 시작한 거죠. 너 돈 빼돌렸지? 이렇게 된 거예요. 너 돈 빼돌리고 우리 돈 안 주지? 이렇게 된 거죠.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야, 여기 인천 앞바다에 물은 말라도 네 주머니에 돈이 마르겠냐? 그만큼 돈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너 돈 빼돌린 거 그거 내놔라. 내가 돈이 진짜 안 빼돌렸어요. 안 빼돌렸다. 나 진짜 재산 다 날아가고 하나도 없다. 거지다. 안 믿어요. 그게 괴롭히면 돈이 나온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괴롭히니까 내가 피해서 약을 털어 먹어버린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내가 죽어버리는 것이 이것이 끝나는 거다. 이런 생각을 약 털어 먹어버린 거죠. 그리고도 너무 괴롭히니까 아예 바다에 뛰어 또 들어버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2번이나 시도를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카드 연체돼 가지고 여러분한테 전화 오는 것도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죠. 근데 밤낮 사채업들이 잠 안 재우고요, 아예 그냥 칼을 내놔요. 내 앞에서 죽든지 돈 내놓든지. 정말 옛날엔, 지금은 보호라도 하죠, 법이. 옛날에는 그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인생에 있어 가지고 지옥을 경험했던 것 같아요. 지옥. 그러면서 제 안에 지금 돌이켜서 봤을 때, 제가 돌이켜서 봤을 때 어디에서 제가 무너져서 사업에 실패를 했는가 했을 때 재단 생활에 무너진 것입니다. 이 재단 생활에 무너지면서 뭐가 무너졌냐면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못 받는 거죠. 내가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든지 안 들었든지 내 상황에 맞게끔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어떤 때는 색깔로서도 가르쳐 주시고, 어떤 때는 감정 안에서 평강과 불안으로도 가르쳐 주시고, 어떤 때는 말씀을 읽을 때 가르쳐 주시고, 어떤 때는 꿈을 꾸면서 그 사람 만나러 가는데 신발 하나를 잃어버린 거죠. 굉장히 기분 나쁘잖아요. 이러면 또 조심하게 하고, 어떤 경우는 그 사람 만나러 가는데 다 꽃길이야. 이런 걸로 인도하시고, 그러니까 내 수준에 딱 맞게끔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거죠. 내가 전심으로 주님을 의지했을 때. 저는요, 그때까지 단 한 번도 새벽 기도를 빠져본 적이 없어요. 우리 엄마가 뭐라고 말했냐면은, 너가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면 너의 지혜는 사라진다 소리를 계속 했는데 무슨 말인지를 이해를 못했어요. 너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다면 너는 호흡이 있다고 해서 그게 호흡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너의 힘으로 살아가게 된다. 그러니 너는 전심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말을 했는데 그게 들리지가 않았다니까요. 엄마 말은 다 잔소리잖아요. 다 잔소리를 들리는 거죠. 그런데 완전히 망하고 거지돼서 다시 돌이켜보니까 어디서부터 내가 문제가 발생해서 이렇게 내가 고난의 길을 가게 됐는가 생각해보니까 재단 생활에 무너지며 아브라함의 영적 DNA, 이것이 내 안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린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씨는요, 반드시 드러나야 되는 DNA는요, 재단 생활의 회복입니다. 이것이 일어나지 않고 내가 아브라함의 씨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씨는 항상 말씀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항상 하나님과 교제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항상 관계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이제 하나님의 어떠한 복이든지, 그것이 어떤 복이든지, 그게 재물이 될 수도 있고, 그게 건강이 될 수도 있고, 그게 관계가 풀어지는 것일 수도 있고, 그 다음 무엇이 되든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려면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아브라함의 DNA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재단 생활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것이 없고는 불가능합니다. 이 재단 생활은 하나님과의 무너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만일 기도 생활이 무너졌다면 다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 생활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것이 호흡입니다. 이것이 주께서 나에게 인도하시는 겁니다. 만일 여러분이 공적인 예배 생활이 무너졌다면 그 예배 생활을 정말 회복하셔야 돼요. 이것이 그냥 교회 나오는 의미하고 다릅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재단 생활을 여러분이 하지 않고, 나는 이 재단 생활이 다 무너졌고 주일날 출근부에 도장 한번 찍기 위해서 딱 하루 나와, 딱 한 번. 그리고도 나는 아브라함의 씨다. 그러고도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축복 다 받아야 되겠다. 이러면 하나님께서 너 아브라함의 씨 맞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살았던 재단 생활을 먼저 회복하렴.
하고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죠.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주는데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준비,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내가 그것을 주었노라. 하나님 말씀하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사람은 뭐냐? 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돼야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고는 이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정말로 공적인 예배 최선을 다해서 회복하는 거, 교회에 출석하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씨로서 살아야 되는 마땅한 삶이 재단 생활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공적인 예배를 회복하고, 여러분이 기도를 회복하고, 우리 NCMN에서 일으키는 운동은 이겁니다. 하루에 성경 10장 읽기 운동. 이게 창세기 50장까지 읽으니까 5일 만에 다 읽는 거. 처음에 어렵죠, 여러분. 그런데 성경 10장 읽으면 1년에 3독 반을 하게 됩니다. 근데 10장, 여러분 10장 해봤자 이거 하나, 둘, 셋, 넷, 5장이에요. 5장. 요 5장이 10장이야. 여러분 소설책 이리 두꺼운 거 밤새도록 다 읽잖아. 예? 이만한 거. 근데 이거 5장 왜 못 읽어? 하루 종일 요거 그냥 5장. 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사탄이 못 읽게 해. 이거 읽으면 난리 나거든. 주님께서 주시는 복 받거든. 이거 읽으면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알게 되거든. 이거 읽으면 교회 중심적으로 되거든. 이거 읽으면 담임 목사님의, 장로님의 존귀함을 알거든. 이거 읽으면 교회가 연합하거든. 이거 읽으면 교회가 파워블록이 형성되거든. 하나님 나라 확장되거든. 이거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 읽는 중에 아버지 마음을 부어버리거든. 이거 읽으면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거든. 무너진 가정이 회복되거든. 말씀 안으로부터 치유해 주거든. 하나님 위로해 주거든. 하나님 격려해 주거든. 이거 말씀 읽으면서 병이 치유되거든. 이러니 못 읽게 하거든. 5장인데 5장밖에 안 되는데도 못 읽게. 여러분이 적어도 아브라함의 씨라면, 네, 이 성경 5장을 못 읽는다. 1장부터 10장 10장 읽기 운동. 페이지로는 딱 그냥 이 5장.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식선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못 읽는다는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왜 못 읽느냐? 네, 이거 읽는 자체가 하나님하고 관계가 회복되는 거거든요. 영적으로 커넥팅 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연결되기 시작하고, 네, 하나님의 어떤 길들이 보여지기 시작하고, 말씀 안에서부터 하나님 우리의 심장을 이끌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하고,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시작하고, 복받는 비결들을 다 보기 시작하는데 가만두겠습니까? 성경만 읽으려면은 뭔 일이 발생하죠? 네, 성경만 읽으려면, 네, 성경만 읽으려면은 귀신이 여기 다 갖다 붙죠. 네, 눈꺼풀을 내려버리죠. 네, 성경만 읽으려면 전화 오지요. 네, 성경만 읽으려면 앉았는데 나 저게 부엌에 뭐 불올려 놨나, 이거 별떡 일나가 또 부엌에 왔다 갔다 하죠. 성경만 읽으려면 놀랍게도 모든 환경이 성경 못 읽게 하죠. 여러분 돌파하십시오. 네, 아예 이렇게 하세요. 나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성경 2장 안 읽고는 밥도 안 먹는다. 2장 그거 얼마 안 되거든요. 10분이면 다 읽어요. 2장. 나는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 2장 읽는다. 그리고 나는 출근해가지고 나는 오전 중에 또 성경 2장 읽는다. 나는 밥 먹고 오후에 난 성경 2장 읽는다. 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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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장이죠. 나는 저녁에 집에 가서 또 성경 3장 읽는다. 여러분 하루 종일 성경 읽는데 이 2장 감방이거든요. 여러분이 정말 아브라함의 씨로서의 내가 복받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재물 얻을 능력, 이 모든 것들을 원하고 내가 복덩어리가 되고 나를 통해 온 땅이 복받기를 원한다면 제일 먼저 회복해야 되는 것이 재단 생활의 회복입니다. 이것을 빼고 다른 어떤 스킬을 자꾸 배우려고 그래요. 이것을 빼고 다른 어떤 성경적 방법을 배우려고 그래요. 이것만 빼고 돈 버는 방법 좀 가르쳐 달래요.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이다. 재단 생활이 회복되지 않고 하나님 중심적, 여러분 회복하십시오. 교회 중심적으로 모이십시오. 우리 엄마는 오죽하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에서 걸어서 5분에서 걸어서 차 타고 말고
걸어서 5분에서 10분 안에 집을 구해라. 우리 어머니 땅값, 학군, 우리 어머니 다 무시. 네, 교회 중심적인 삶이 가장 복받는 비결이다. 진짜로요. 저의 집은 어디가 있냐면은요, 송도 신도시에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우리 아이와 우리 신랑이 강남에, 우리가 다 생활권이기 때문에 강남의 어느 교회에 우리 신랑과 우리 아이가 나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냐, 교회에서 딱 50m 떨어진 데 세컨하우스를 하나 구했어요. 교회 가는데 몽땅 교회 옆에 다 자는 거야. 교회 중심적으로. 여기는 아주 대골 같은 집이야. 근데 거기는 째면한 집이야. 근데 거기 중심이야. 우리 신랑이 그 집 좀 팔고 교회 가재. 뭔 말 이해되죠? 항상 교회 중심적. 그러니까 이사 오란 말은 아닌데, 그만큼 하나님께서 원하는 건 뭐냐면은 교회 중심적으로 사는 것이, 이것이 장막생활, 이것이 재단생활입니다. 여러분, 성도 간에 출근부에 도장 찍듯이 와버리고, 그래서 생 밥도 안 먹고 가쁘는 사람,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 재물 얻을 능력 주십시오.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 늦어, 많이 늦어져. 그러니까 빨리 땡기는 방법이 뭐냐면 재단 생활의 회복이 그 1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무너진 재단 생활이 있다면 오늘부터 다시 말씀 보는 거, 이거 가장 의지를 들이세요. 힘들면 한 장 읽고 또 쉬었다가 또 한 장 읽고 이래 하더라도, 여러분이 일독을 100일 만에 만일 돌파를 했다, 성경을 10장씩 읽으면 딱 100일 걸립니다. 만일 돌파하면 여러분 영적 근육이 확 붙어버려요. 되네, 나도 되네, 100일 만에 일독이 되네, 이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서, 이 안에서요, 여러분이 어떠냐면 하루에 성경 10장 읽으면요, 하루 종일 하나님 묵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하루에 성경 10장 읽으면요, 교회에 웬만한 잡으면 다 꺼집니다. 너무 뒤에서 입하고 할 시간 없습니다. 무슨 말 이해돼요? 뒤에서 교회 욕할 시간 없습니다. 네, 하나님이 그렇게 두지를 않아요. 그러면서 어떠냐면 복받는 사람으로 마음이 바뀝니다. 늘 입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말씀입니다. 10장 읽어보세요. 뭔 얘기 나오는지 찌르면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나한테 은혜가 됐어,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교회 안에 혹시 여러분 개인적으로 무너진 재단 생활이 있다면 회복하자. 이번 기회에 회복하자. 말씀 읽기 운동하자. 하루에 10장을 목표로 하자. 그리고 기도 하루에 1시간, 최소한 1시간 하자. 주님 앞에 머무르는 삶, 따로 시간을 떼어서 주님 앞에 20분, 20분, 20분을 떼어서 한다 하더라도 따로 시간을 내서 하나님과 기도하는, 교제하는 시간 갖자. 그리고 따로 시간을 좀 내서 출근은 도장 찍고 나가듯이 하지 말고 성도의 안부를 묻고 서로 교제하면서 이런 재단 생활, 성전 중심적인 생활을 회복하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옳다라고 인정하는 중심이라는 걸 여러분 처음에 얘기하고 싶은 거죠. 제가 그게 무너져서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한테 제일 먼저 그걸 가르쳐 줬습니다. 너의 실패는 아브라함의 씨로서 재단 생활이 무너짐으로 네가 재물 얻을 능력을 받았으나 지혜가 떠났다. 이것을 회복해야 된다. 저는 지금 다시 대한민국 상위 1%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4개의 사업체를 경영하고 있고 빚이 10원도 없습니다. 그리고 4개의 사업체를 통해서 82개국에 우리의 제품으로 그들에게 영양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아이들이 우리의 섬김으로 주께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10%로 사는데도 죄송한데 여러분 웬만한 부자보다는 잘 살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 쓰임 받기도 하고 또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풍성하게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가 손을 주님 앞에 높이 드십시다. 네, 그러면서 무너진 재단 생활에 대해서 정말 아버지 회개합니다. 아버지, 제가 아브라함의 씨로서 이 재단 생활의 회복을, 아버지 제 안에 불을 질러 주십시오. 아버지 말씀에 갈망함을 넣어 주시고 기도에 갈망함을 넣어 주시고 교회 중심적인 갈망함을 넣어 주십시오.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기도하십시오.